말씀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연약한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허락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계속해서 추위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텐데, 당신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대비신앙 5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5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받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면류관을 가지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이 무화과 나무와 유대 나라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무화과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볼 때는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성경은 언제든지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냐 하면 나라고 하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빼놓으면 성경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 말씀을 유대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주후 70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요, 예루살렘 성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로 1900년 동안이나, 무려 19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의 삶을 살아갔던 게, 이게 유대 민족의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같은 거는 유대인들이 다 거의 휩쓸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뛰어난 거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SNF파들을 가만히 보면 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품 속에는 저런 간악한 성품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이들을 악하게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셨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들, 전 세계에 퍼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면서 살고,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특수한 역사였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독립하게 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한 말세의 징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가 아니겠느냐 하고 성서학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나라 없는 서러움을 받고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나라 없는 서러움을 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세계 경제를 조금씩 장악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오므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대단하지만요, 한국 사람들은요, 유대인 못지않은 것은 알고 계세요? 유대인보다 머리가 절대로 나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또한 우리 민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작 같은 사람들이라 하는 뜻에서 주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주이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악작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라고 이 주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이시를 닮았다고 해서
코리안 주이시 해가지고 QEC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도 또 한국 이민자들 중에도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과 올바른 예수의 정신과 마음을 품은 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그리고 그 지역과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타주의적인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나누며 실천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나라 민족을 가리키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심령의 신령상 형편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가지처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키가 작고 그리고 못생기고 그리고 정말 무시당한 그 모든 것을 돈만 벌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욕먹으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외롭고 고독함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상하게도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꼭 한번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삭개오가 달려나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키가 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려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까치발을 떼어도.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하다가 창피하지만, 어른이잖아요. 애도 아니고. 창피하지만 주님 보기 원하는 그 열망이 너무 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뽕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삭개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또 놀라고 그리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뽕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니,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니,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웬 축복이냐.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움이 돋아나고 사랑의 싹이 나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집에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다짐을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요 만일에 도적질한 것이 있거나 남의 것을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모아놨던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알고 보니 삭개오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도둑질도 토색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다만 주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게 그게 삭개오의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귀하지 물질이 귀한 게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는, 마치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움이 돋아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삭개오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설교를 듣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연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오면 그 생명의 피가 돌아서 마치 가지가 연해지게 되는 것처럼 순종하게 되어지고, 움이 돋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잎사귀가 나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같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가지가 연해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이 돋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자신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은 할지 몰라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잖아요. 배고프셨잖아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던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거기에 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았잖아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지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서 맺게 되어져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분은 때가 아니니까 뭐 열매가 없었겠지. 아니요. 잎사귀가 생기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사귀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잎사귀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햇볕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만드는 게 그게 잎사귀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오후 3시에 거룩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임명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잎사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오늘 임원 되시는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죠. 그거 왜 달아주세요? 그거 잎사귀 왜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그러려면 잎사귀 다 떨구는 게 나아요. 잎사귀가 있는 것은 그 잎사귀를 가지고 앞으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수없이 맺어가라고 잎사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직분은 받긴 받았는데 거칠이라 한 거예요. 거칠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만 내가 누군데, 그래서 잘 믿는 척하고 그냥 티를 내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지 열매가 절대로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거칠게 하는 신앙이나 다 함께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만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싶거든요. 꾸미려고 해요. 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굉장히 인벌부시키고 나를 꾸미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말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 자신보다 잘하는 자를 시기하고 투기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없이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스러운 무화과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고 질기고 부드러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내위원 서시는 분들이 그 얼굴 표정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안내를 서주시니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얼굴 표정이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고쳐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죽기 전에 고쳐야지, 안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에 후회밖에는 남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모세가 애굽의 후계자였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게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있다가 80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가지가 연하여지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열매를 수없이 맺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또 언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요구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지고 복된 무화과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게 하시고, 잎사귀도 있지만 열매도 많은 복스러운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